오늘 본문 24절은 땅에서 아주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을 소개를 합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것들을 가리켜서 아주 지혜로운 것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 짐승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라, 그 말인 것입니다. 작고도 지혜로운 미물, 첫 번째는 뭐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곧 힘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라고 했지요. 개미가 지혜롭다는 것은 일할 수 있는 시기에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 개미가 뭐를 준비하느냐? 겨울에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의 영적인 의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신앙이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세워지다, 채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서 있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세워집니다. 준비하는 자는 서 있게 됩니다. 준비하는 자는 늘 출발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채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개미 특징 알지요? 몇 가지만 말해보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곤충입니다. 그 정도로 약하지만은 이 개미의 지혜는 뭐냐? 겨울을 대비해서 양식을 준비한다. 환난을 대비해서 말씀을 준비한다. 여러분, 잠언 6장 6절에 보니까 개미가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지만은 부지런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미에게 준비성과 근면성, 이거를 우리가 꼭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성도는 앞날을 내다보고 환난을 통과할 준비를 해야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내다보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늘 바라보고 천국 들어갈 준비를 해야, 이게 바로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장차 어떤 시대가 오느냐? 대환란이 와요. 대환란 때는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적 그리스도가 통치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는 제사를 금하고 예물을 금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예배를 금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땅에 던져서 지금처럼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때, 이때가 꼭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부지런하게 우리는 영적인 양식, 말씀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은 말씀을 담는 주머니예요. 요셉 보세요. 7년 풍년 때 열심히 저장했어요. 그리고 7년 흉년 때 그거를 풀었어요. 그와 같이 7년 흉년 같은 시기가 우리 앞에 곧 도래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풍년과 같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대환란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해서 내 마음의 창고에 저장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합시다. 여러분의 마음 주머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가득 채웁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 틈의 사반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여러분, 사반은 바위 너구리. 특징이 뭐냐? 아주 약하고 겁 많고 힘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바위 틈에다가 거처를 삽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반이 지혜롭다는 것은 바위 틈에 집을 짓고 자기를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시편 104편 18절에 보면은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이같이 지혜 있는 성도는요, 바위 틈에 집을 짓는 성도. 왜 성도가 바위 틈에 집을 짓느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집을 짓는다, 이 말이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인가요? 지금 코로나 시대, 굉장한 위기 시대지만은 주님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성도는 주님의 보호를 받아요.
시편 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사반이 바위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가 되십니다. 여러분, 반석이신 예수님 사이에 집을 짓고 사는 지혜, 주님을 의지하는 지혜, 여러분 의지하는 신앙 회복합시다. 작지만 지혜로운 것, 왜 사반이 지혜롭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혜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한 마리 더 나오지요. 메뚜기가 나와요. 이 메뚜기는 어떤 신앙입니까? 합심하는 신앙, 무리로 움직이는 신앙. 여러분, 아무리 큰 코끼리라도 무리를 이탈하면 사자밥이 됩니다. 무리를 이탈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천교회 이 무리를 이탈하지 않고 이 무리 속에 늘 머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메뚜기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왕궁의 도마뱀이라 그랬어요. 28절에 보니까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도마뱀 역시 아주 약하고 힘없는 미물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뱀이 거처하는 장소가 왕궁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신앙. 이 도마뱀은 끝까지 왕궁을 벗어나지 않아요. 이 왕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는 성전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도마뱀은 손에 잡힐 듯 해도 결코 잡히지 않는 도마뱀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우리는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마귀에게 결코 잡히면 안 돼요. 잡히지 않으려면요,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 성도만 보면 잡으려고 뛰어다녀요. 질병을 들고 막 뛰어다녀요. 경제 문제를 들고 뛰어다녀요. 우리 잡으려고. 그러나 깨어있는 성도, 근신하는 성도는 아무리 사단이 어떤 문제를 들고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덮이지 않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는, 요게 바로 뭐냐? 도마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 신앙 굳게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잃어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앙을 지키다가 때로는 꼬리가 끊어질 수 있어요. 경제 꼬리, 경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건강 꼬리, 건강이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죽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로 복음을 지키다가 우리는 왕궁에서 사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왕궁은 천국입니다. 죽을 각오로 복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영원히 천국 왕궁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대환란이 오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배도합니다. 정말 예수 신앙을 버리는 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신앙을 지키고, 오직 예수 신앙을 생명처럼 지키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손에 잡힐 듯 해도 잡히지 않는 도마뱀같이, 넘어질 듯 하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도마뱀 신앙, 지혜로운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작지만 지혜로운 것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먹을 양식을 여름 내내 준비하는 개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대환란을 대비해서 많이 저축하고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험한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는 사반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참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잡힐 듯 하여도 잡히지 않는 왕궁에 사는 도마뱀처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힘없는 것, 미물 같아도 가장 지혜로운 성도, 가장 축복받은 성도 되셔야 됩니다. 지금은 지혜를 사용할 때입니다. 지혜롭게 살면서 예수 신앙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혜롭게 살면서 기도해야 될 시기입니다. 지혜롭게 살면서 말씀을 마음에 많이 저장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 믿습니다.